사도 바울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될 때 보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출발점의 스타트가 참 중요합니다. 이 출발점에서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 보면 은혜로 시작을 해서 스타트를 잘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경우에 보면 그 시작은 은혜로 잘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면서 성숙하지 못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어의 표현은 nominal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카나다 인구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3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7%가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가톨릭이나 개신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카나다에서 살아가면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성당에도 가지 않습니다. 이 77%나 되는 인구가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데 다 어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앞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카나다에 특히 백인 사회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카나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지만 일상생활에서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고 매주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예수가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승리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게 오늘 다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셨으니 일단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진지한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탄, 악의 세력, 악의 영들을 말하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부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 생활에서 지느냐 하면 나와의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엄연히 예수님의 핏값으로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마음의 평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를 날카롭게 정죄하는 그 날카로움에서 해방을 받았고 또한 우리는 죽어서 우리가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고 죄의 형벌에서 면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인 안에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sinful nature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그 죄성이 마치 잠수함처럼 평상시에는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다가 어느 날 슬며시 몸체를 드러내고 물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편하고 거북한 실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모습과는 작별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죄성과 또 상세한 죄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탐심, 음욕, 시기, 교만, 미움 이런 것들이 마치 잠수함처럼 잠복해 있다가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죄사함은 받았지만 죄의 괴롭힘에서는 아직도 면제를 받지 못했으니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는 참 집요합니다. 우리를 집요하게 추적을 하고 이 죄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로부터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죄의 포로 삼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성이 대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 죄성이 우리를 죄의 포로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 문제는 바울에게만 극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험을 주는 보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죄와 죄성은 여전히 있다 이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데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인데 왜 이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가? 이건 심각한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Serious existential question이라는 거예요. 실존적인. 자,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아주 이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먼저 그가 사도 바울이 내놓는 해결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을 보십시오. 6장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먼저 죄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을 말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알았던 분이, 지인이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분이 관 안에 누워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수고를 마치고 잠들어 있는 그 고인의 지인의 시신을 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이분과의 어떠한 소통이 가능하지 않구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제 죽음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단절되었다 이것입니다. 이미 그의 몸은 차졌고 굳어져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아무리 장의사에서 컬러풀하게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의사에서 그를 누인 그 상태로 그분은 이제 가는 마지막 길이 된 것입니다. 우리와는 영원한 분리, 이 땅에서는 적어도 영원한 분리, 단절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단절, 분리, 이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나와는 단절됐고 나와는 분리된 것이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론은 쉬운데 실제적으로 힘들죠. 죄가 자꾸 와서 문을 두들기고 달콤하게 유혹을 하면 그래 한번 쳐다볼까 하는 거예요. 자꾸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소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절된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죄와의 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별. 나의 삶에서는 죄와 죽었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단숨에 모든 죄와 청산하라,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아니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다가 혹시 신호등을 지나가다 누가 갑자기 미친 사람이 갑자기 확 들어오면 이 미친 사람이 있어 욕을 안 하겠습니까? 그럼 죄 진 거예요 벌써. 우리는 죄를 늘 거듭해서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한번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지금 우리 안에 죄성을 지금 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 안에 탐심은 없는지, 음욕은 없는지, 시기는 없는지, 교만은 없는지, 미움은 없는지, 이런 것들과 내가 과연 나는 이들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 나는 더 이상 탐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옆집이 더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플까요? 나는 음욕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죽었습니까? 왜 음욕하고 거리가 멀어요? 나는 시기라는 것을 몰라요. 왜 시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교만하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미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죄와 죄성들을 보게 될 때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해방받았다라고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서 쉽게 떠나지 않는 온갖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이런 죄를 지었으면 그래도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도 이런 죄를 계속해서 지을 때 우리의 영혼은 매우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를 믿고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고 나서도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배의식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명목상의 이름만 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디선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떨어져 나가는 시기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그 마음속에 영적 갈등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도 알거든요.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요. 아, 나는 지금 이중적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에 발을 빼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은요,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아니에요, 갈등은. 그래서 갈등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디스이퀄리브리엄이 생겼을 때, 불균형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생활에서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중적인 생활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변하든지,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내가 믿고 있던 그 믿음의 생활을 버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안타깝게도 이 신앙생활을 서서히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점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 희락, 평강, 오래 참음, 양선,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열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먼 생활을 하다 보면 미움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초조가 생기고 짜증이 나고 이기심이 있고 무자비해지고 비성실해지고 차가워지고, 그리고 방탕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그러니까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었지만 점점 영적 갈등으로 고생을 하다가 이제 그 균형을 향해서 영적 생활을 포기한다 이것입니다. 영적 생활을 포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는 힘이 생기는데, 계속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되면 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분별력이 아직 있거든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불안한 거예요. 아,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속을 받은 내가 거룩한 성도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는데, 어느 순간
배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짱이 생겨요. 뭐 죄를 한번 져봤는데 뭐 큰 일 안 나더라. 괜찮아. 한 번 또 해도 괜찮아.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하네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얹어서 또 딴 것도 해요. 이러면서 결국 어느 순간에 가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분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간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단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잘 믿었다고 그랬죠. 그랬다가 이제 영적 갈등을 이제 그 불균형의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놉니다. 놓으면서 영적 감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상태가 어디로 가느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서 의심이 들어서게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크리스찬인가? 잘 몰라. 이런 식으로 점점 후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추워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쉽게 유혹의 길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엄습하는 죄와 죄성을 싸울 것이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죄가 너의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을 지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배. 여기서 지금 키포인트는 지배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지배라는 건 뭐냐면 죄의 종살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살이 한다는 것, 종이 된다는 것 비참한 것입니다. 종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종은 종입니다. 종은 아무리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종은 종이라니까요. 주인이 오면 그 자리에서 후닥닥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종이니까. 종은 언제나 종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 된다. 아무리 의로운 척을 해도 죄가 와서 덜미를 탁 잡으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죄에 그대로 종살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약이 나쁘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마약뿐만 아니라 담배도 나쁘다고 말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성은 왜 무서우냐? 우리를 종으로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마약이 좋아서 조금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는 동안에는 내가 마약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계선을 넘어갑니다. 그때부터는 마약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딸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니 고등학교가 요 근처에 있는데 아이들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에 아침에 태워다 주면 말이죠. 그 아이들이 보면 이제 아이들이 그 학교 코나 그 입구 들어가는 그 모퉁이에서 한 4-5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뻐끔뻐끔 담배를 피는 애들이 있어요. 예. 참 보기가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근데 왜 걔들이 그러면 그 학교 드라이브웨이에는 담배를 피지 않고 거기서 조금 나와서 그 사이드웍이 있는 데서 딱 거기에 잔디 밭에 딱 거기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느냐? 거기는 그 장소는 학교 프로퍼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프로퍼티 안에서 담배를 폈다가는 이제 문제가 생기지만 학교 프로퍼티 바깥은 괜찮다. 그러니까 불과 뭐 한 몇 메타를 두고 그렇게 선생님들 약을 올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약도 안 오르는 것 같아.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쟤들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된 건가 봐요. 자, 여러분, 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면 안 되느냐? 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아서도 안 되고 펴서도 안 되느냐? 그것은 판단력이 부족한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담배에 인이 베끼면 담배가 중독성이 있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계속 뻐끔뻐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담배 끊으려고 시도를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마찬가지로 마약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 사욕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좀 가끔 다르게 번역이 될 때가 있어요. 요한 1서 2장 16절로 17절에 이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면서 정욕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랬거든요. 정욕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이 정욕이라는 말이 지금 오늘 본문의 사욕이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몸에서 요구하는 쾌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왜 처음에 이렇게 반갑게 다가오냐면 약간의 쾌락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요걸 하면 나에게 쾌락을 주는구나, 나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멋모르고 그 죄를 살짝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늪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늪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할 때 손을 내밀고 우리를 그 늪에서 헤어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다시 늪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발을 살짝 담그더니 아이고 여기 따끈따끈하고 좋네, 미끌미끌하고 좋다, 아이고 좋다, 조금 들어가더니 그 다음에 몸이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늪은 우리를 바닥까지 당겨서 우리를 질식시킬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히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몸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욕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호감이 가는 이성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살짝 마음이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남자들은요, 조금 예쁜 여자들을 보면 살짝 눈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대단히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가면 눈에 어떤 이 힘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괜히 저 아내가 옆에 있다가 때리면서 뭘 쳐다봐 이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C.S. 루이스, 아주 유명한 그 작가죠, 영국 작가인데 C.S. 루이스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렇게 살짝 한눈 파는 거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제 음욕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재치 있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가 공중을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짓기 위해서 나뭇잎을 하나씩 둘씩 갖고 오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내가 어떻게 막겠어요? 날아가게 놔두는 거죠. 아니 이쁜 아가씨가 앞에 지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막겠어요? 지나가라고 해야죠. 지나가라고 해야죠. 예, 통과.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을 딱 막고 통과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못 하느냐? 내 삶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서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꾸 안 되죠.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거죠. 둥지를 만들려고 할 때는 빨리 지푸라기를 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도 일시적인 유혹은 가능해요.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은 그 죄에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죄의 노예가 되는 건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노예로 되지 말고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이 원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된 크리스찬과 명목상의 크리스찬의 차이입니다. 진실된 크리스찬은 죄를 짓더라도 그대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옳은 길로 다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만 크리스찬인 사람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또 번복을 하고 나중에는 죄의식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 계속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지체가 많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막 죄를 지으려고 해요. 왜?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마음을 죄의 무기로 내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뗄감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더 분노가 되는 이야기를 듣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럼으로써 뗄감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노를 사그러지게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을 끄기 위해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아, 그렇구나. 7번에 70번을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갈 길이 멀구나.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건설적인 방법을 찾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 너의 오른 눈이 죄를 지으면 빼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좀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여기 쳐다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별로 없을걸요. 쳐다는 볼 수 있어도 말을 못할 겁니다. 또 입이 다 망가지고. 우리 멀쩡한 사람 아무도 없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노력하고 조심하고 정말 그런 노력이 있어야 우리는 죄의 길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칫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가 꺼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제 이 다음에 제가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로마서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고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때 사도 바울은 성령과 연합하는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죄와는 더 이상 소통이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과는 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죄 짓고 싶다 그런 날 있습니까?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죄 짓고 싶다 해가지고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 정말 나쁘다. 그냥 두들겨 패야 되겠다. 사람들을 팰 수가 없으니까 막 험담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악한 마음이 있으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의 현 주소를 분명히 파악하라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늘 바울이 즐기는 그런, 바울 서신에 너무나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 빌립보서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지금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현 주소는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어디 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어디 가려고? 죄 안에 있는 너희들의 현 주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현 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계속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진정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요,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뭐 이제 약속하면 아이들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요. 기억하고 꼭 지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 일찍 일어나서 우리 뭐 디즈니 월드를 간다, 디즈니랜드를 간다 그러죠. 내일 아침에 아침 일찍 6시부터 이제 출발한다 그러죠. 그러면 애들은 그 전에는 뭐 아침 6시 일어날 일이 없어요. 걔들은 가서 발로 차도 안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런데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가 디즈니랜드를 간다 그러면요, 아침 6시에 얘들아 디즈니랜드 간다 그러면 갑자기 산자들이 돼가지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주님 했을 때 우리가 막 벌떡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삶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산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죄에는 죽은 자들이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 특히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죄는 없습니까? 만일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문서화하세요. 여러분 일기장에다가 나는 지금 이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뭐 일기를 안 쓰시면 컴퓨터에, 그것도 누가 본다고 걱정이 되면 비밀 코드를 넣어가지고 해서 일기를 쓰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한 참 말 못할 죄를 짓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죄를 짓다 보니까 지금 이 죄가 나를 노예 삼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에서 헤어날 수 있는 힘을,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지나가는데요, 죄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아멘. 해방받아야죠. 죄에서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만큼 우리가 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해방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길로 접어들지 않고 성령 충만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길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죄의 누름에서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의롭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누르고 짓밟고 노예 삼은 죄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